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예수님 마음을 대변한 그런 찬송의 가사 같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주건만 너 내게 무엇 주느냐? 이런 질문으로 끝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하여 몸을 버려 피 흘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는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면 전부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사랑은 내가 내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내가 나의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사랑은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거의 전부 사랑합니다. 99% 내 마음을 당신에게 주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도 사람이니까 1%는 옆집 아저씨 조금만 사랑할게요.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남편이 감동입니다. 100개 중에서 99개를 내게 준다니 당신의 사랑은 대단하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전부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사이에도 100%를 주는 것이 사랑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오직 1대1로 내 마음의 전부를 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하늘을 건너 이 땅까지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요한복음 21장에 한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시몬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은 어쩌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주님께서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셨다면 시몬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귀한 것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다면 가장 귀한 것과 바꾸겠죠.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사 마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녀를 사랑한다면 용돈으로 그 10,000원을 내가 쓰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줄 수도 있겠죠. 가장 가치 있는 것과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과 여러분의 목숨을 바꾸셨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여러분의 목숨을 더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시몬을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도 시몬을 더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은 이것들보다 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에게 살 길을 주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건만 너 나 위에 무엇을 주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그런 사랑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찬송가의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찬송가 23장에 보게 되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만입이 내게를 저는 만개 입으로 가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부른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만개의 입이 내게 있다면 만개 입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찬송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개 입이 있다면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도 하나는 나를 위해 써야 되지 않을까요? 9,999개는 구주 주신 은총 십자가의 주님을 찬송하지만 그래도 9,999개는 주님께 드리겠지만 하나는 나를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찬송을 지은 우리 신앙의 한 선배는 주님 만개의 입이 내게 있다면 그 만개의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개 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만개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 만개 입 가운데 몇 개의 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9,999개 혹은 나를 위해서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찬송을 지은 한 신앙의 선배처럼 구주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진실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 주님도 한 방울의 피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개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만개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찬송하겠네,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너의 자식보다도 만약에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너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그것은 비교 아니겠어요?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부모보다 자식보다, 아니 너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광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죠. 자신의 목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에 진실로 부딪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주님, 나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전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주님 모시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읽고 있어요. 1장에 사무엘의 부모가 나오죠. 엘가나와 한나, 아버지와 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런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 한나와 대조되는 엘리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이 나오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대조되는 두 가정에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엘리의 집안에서 사무엘도 자랐으니까 어쩌면 환경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홈니나 비느하스나 사무엘이나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환경 속에서 거주했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부모의 신앙의 자세가 자녀들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단순히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육신의 자식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생 미래가 전혀 다르게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엘리를 말하죠. 오늘 29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에 대해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 알잖아요.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런 엘리에 대해서 그런 자식을 앞에 두고도 영적으로 바로 가르치지 못한 그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너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했느냐?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귀중하게 여겼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엘리에게,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는 아버지인데 너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참된 예배자로 가르치지 못했느냐? 그건 뭐겠어요? 단순히 예배를 참된 예배자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것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의 첫 자리,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사랑에도 열정이 필요하지만, 열심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지식에 따른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모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출가하고 집 떠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의 품 안을 벗어났다면, 여러분 한나처럼 그런 자녀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를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해야죠. 사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명절에 가끔 그런 설교를 하곤 합니다. 자녀들이 찾아오죠. 예를 들면 설날이면 떡국을 먹어야 되는가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설날에 떡국을 끓여주고 혹은 어떤 명절에 송편을 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달에는 그런 명절이 있는 날이잖아요. 부모와 자녀들이 만났을 때 오래간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사랑스럽고 할 이야기가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이야기보다 여러분들과 자녀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을 기대하고 바라고 이제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떡국 끓여줘야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너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옳건만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 너의 자녀들을 더 중하게 여겼느냐? 이런 책망 아니겠어요? 3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이겠어요?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죠? 더 사랑했죠?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시당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을 때,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멸시당하신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그 사람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를 존중 여기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어떤 것보다도 만약에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영적으로 자녀들을 모범 보이고 가르친다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지만 엘리가 자녀를 사랑했어요. 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의 인생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시편 31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냐하면 나의 앞날이 주께 달려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0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시편 31편에 나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대입해 본다면 나의 자녀들의 앞날이 누구에 달려있겠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자기 자신, 자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부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겠지만 주님께 부탁하는데 여러분 자존심 상하겠어요? 또 사람에게 부탁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주여 내 자녀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의 자녀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자녀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로서 엘리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혹은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사랑했건만, 아버지가 사랑하고 자식들을 중하게 여겼건만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식들보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 12절과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엘리와는 정반대죠. 하나님을 자기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너의 모습 보면서 네가 이제야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까지도 이 말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겼고 사랑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게 먼저 15절 말씀 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 불러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내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말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쩌면 하나님께 부탁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럴 때에 17,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납니다. 먼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에 만약에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였는데 어쩌면 자신의 독자,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아들, 누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 살아가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너의 자식,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너의 씨, 17,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식에 대해서 복 주겠다는 말씀이 내 씨라는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17절에 두 번 나오잖아요. 너의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또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자 될 것이다. 어떤 싸움이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아버지가 순종했죠.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중하게 여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씨까지 복주겠다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죠. 18절까지 말씀 볼까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17, 18절에 세 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 씨, 너의 자녀, 너의 후손이 되겠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의 말, 하나님 말씀 준행,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된 것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준행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준행,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 아버지와 아브라함 아버지를 대조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엘리는 자식을 사랑했어요. 중하게 여겼어요. 그러지 않는 부모 누가 있겠어? 그러나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혹은 진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의 씨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네가 나의 말에 준행, 순종했고 네가 나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경외했고 너의 자식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큰 복을 주지만 너의 씨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그런 고백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늘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늘 능력의 손으로, 창조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첫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첫 자리에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엘리와 아브라함을 대조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의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했다고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버지 엘가나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늘 제사 예배 드리는 아버지, 늘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그런 부모 밑에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3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 사람 경멸하지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하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런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 되겠죠? 사무엘. 물론 사무엘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사무엘로 한정해서 말씀이 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집안을 버리실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 만약에 사무엘로 이야기해 본다면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마음과 자기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면 나는 망할까요? 나는 사라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자식을 빼앗긴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자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사실 드리기 전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 책임져 주는 것 책임질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나고 부자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 이삭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삭 책임져 주시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삭의 아들 요셉, 이삭의 아들 야곱, 손자 요셉 아니겠어요? 대대로 그 가문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아버지 엘가나, 기도하는 엄마 한나를 통해서 충실한 제사장,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그 말은 뭐겠어요? 그의 집안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먼저 하나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는 사라지고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견고한 집을 영원히 영구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순서를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면 내 나라는 망하겠어요? 여러분, 그대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 나라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아니겠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도 오늘도 이제 순서, 더 사랑도 이야기에 나왔고 더 중하게 여기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완벽한 기도문,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먼저 뭐가 나와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 용서받고 시험과 악에서 건진받는 거, 우리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속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포함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용할 양식도 주셔야 되겠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아야 되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과 악에서 건진받아야 되겠고 평안의 삶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일용할 양식 구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신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시몬처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겠으나 여러분, 영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로 자녀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